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네. 저도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이어폰을 끼고 듣다 보면 이 주변 소음이 있으면 음악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소리를 엄청 키우게 되면 귀가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음악 소리를 줄이자니 주변 소음이 계속 들리니까 음악에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나 이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아십니까? 어르신들도 다 아시네요. 네, 이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제가 음악을 크게 틀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즐길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주변 소음 차단, 이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세대, 이 MZ세대, 이 청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내가 듣기 싫은 거는 듣지 않겠다라는 그 세대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좀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듣지 않겠다고 판단을 할 때 그 소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옳은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를 구분하고 기준하는 모든 중심에는 자신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틀리면 안 듣고,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듣겠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 이런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 있고,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것이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서글프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노이즈 캔슬링과 이 청지기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고용을 하죠. 근데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지금까지 내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장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부가 깨끗하지 못하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너를 당장 해고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의 돈을 낭비했던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것을 직감을 합니다. 또한 해고되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자신에겐 없다는 것도 직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해 보면 농사를 지어 먹자니 스스로가 그런 힘도 능력도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자신은 해고되고 나면 끝났구나, 그리고 자신은 곧 해고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해고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문서 위조입니다. 문서를 위조하자, 사기를 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만 원 빌린 사람에게 50만 원 빌린 것으로 문서를 위조하면 나중에 그 빚을 청지기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 청지기는 이 사기를 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사기친 청지기가 무엇을 받고 있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 사실 청지기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독자들, 청중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정죄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네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디 남의 등을 쳐먹냐? 라는 말을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얘들아, 이 세대 살아가려면 좀 야가야 돼. 머리 좀 쓸 줄 알아야 돼. 왜 바보같이 맨날 지고 살아? 왜 맨날 퍼주고 살아? 너희 거 좀 챙겨야지.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죄도 용납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의 행위는 사실 기독교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는 반대되지만 예수님은 왜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사기 행각을 본받고 우리도 머리 잘 굴려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 잘 등쳐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까요?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해 칭찬하신 것은 사기 행각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청지기의 지혜로움의 핵심은 사기 행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에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곧 주인에게 해고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힘이 없어서 농사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구걸도 못하고 굶어 죽게 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지혜로움을 보여주죠. 그게 뭐죠? 청지기는 지금까지와는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했던 거예요. 지금까지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는 것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내가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미래가 소망이 없도록 만들었던 지금의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어두웠던 미래를 바꾸었죠. 그는 원래 해고되면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그 지혜로움으로 그는 결국 나중에 영접을 받게 되고 그 지혜로움으로 어두웠던 미래를 밝게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사기 행각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통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결단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신의 삶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를 귀담아 듣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미래를 고민하고 만약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는 미래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성실함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너희는 이러한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청지기는 어떻게 그런 삶의 방식을 결단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지금 청지기에게 자신에게 맡긴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을 이제 추궁하고 있는 장면에서 청지기의 반응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그는 주인의 말에 결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나아가 주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한다 라는 등의 무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 주인이 충분히 자신을 내쫓을 만한 존재임에 대한 지각을 보이고 있죠. 즉 청지기는 자신에 대한 주인의 판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그는 주인의 말에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이 첫째로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있어야만 두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변명을 하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함부로 나를 평가하는가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죠. 누가복음 1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죠. 이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 것이 확실시 됐어요. 주인이 틀리지 않았고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게 맞았기 때문에 해고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내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즉,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옳은가? 나는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나의 미래는 괜찮을까?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은 듣기 좋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색다른 거, 들을 만한 거, 즐거운 거를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괜찮은가? 그리고 성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냐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결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고리 대금업자, 이자로 돈을 버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청지기가 고리 대금업을 잘하면, 그러니까 돈을 잘 빌려주고 이자를 잘 챙기면 자신에게도 아마 이득이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원금을 낮추면 뭐가 또 같이 낮아지죠? 이자가 낮아지죠. 그러면 주인에게 가는 소득도 줄지만 누구에게 오는 소득도 줍니까? 청지기에게 가는 소득도 줍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청지기가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낮추거나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낮추는 행위는 당장에는 또 누가 손해를 보는 일이죠?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당장의 손해보다 먼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의 손해 때문에, 당장의 만족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당장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당장의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삶의 방식을 결단하여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미래를 소유하려 했기 때문에 그의 결단은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목할 것은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끔한 질책에 대해 지금 바리새인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함께 쓰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비웃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표현이 서로 모순이 되는지 아십니까? 돈을 좋아한다라는 표현과 비웃다라는 표현은 사실 함께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죠? 비웃다라는 의미는 뭐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신들에게 너 이렇게 돈을 좋아해서 되겠어? 그랬더니 비웃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말을 했다는 건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다는 것이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돈을 좋아하는 것을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돈 사랑해도 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나요? 율법에는 결코 돈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적어도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가식을 떨거나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신의 사정을 막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율법에는 돈을 좋아하는 것을 절대 정당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들은 뭔데 이렇게 당당할까요? 뭐가 얘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안다면 돈을 좋아하는 것을 당당히 여길 수 없는데 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을 당당히 여겼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돈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자 올바른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를 소유한다, 돈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지표로 여겼다는 거죠.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주어지는 마땅한 보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결정권도 스스로에게 있고 침해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너네만 부하게 사냐,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업보고 심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해서 우리의 의로움과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나에게 부가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마땅한 주어질 보상이고 은혜인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돈을 사랑하는 나의 태도, 돈을 소유하려는 나의 태도를 정죄합니까? 라는 식으로 비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돈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돈을 목적으로 두고 내가 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 돈이 나를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 정당화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당시엔 이러한 생각들이 유대 사회에 통용되는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재물이란 믿음과 의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라는 생각, 그러므로 재물이란 그 사람의 믿음과 의를
증명해주는 표징이라는 생각. 즉, 누군가가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의롭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생각.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도 이러한 율법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로서 나아간 자라는 증명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다니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 특히나 사회적 통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고자 비유를 드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인데요. 이 부분은 다 읽어볼 필요 없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내용 다 읽어는 보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 그 부자의 대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난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의 가난함은 어느 정도였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는 상태인데, 이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였어요. 근데 그의 건강 상태는 또 어땠냐면,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뺏어가는데도 그거를 쟁취할 힘이 없어서 개들한테 다 뺏기고, 심지어는 그 개들이 자기 종기를 막 핥았어요. 이렇게 온몸에 난 종기를 핥았는데도 개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연약한 상태라서.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 뭐죠? 재물이 그의 의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재물이, 돈이 의로움과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면 부자가 천국을 가야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니까. 그러나 부자는 천국 가지 못했습니다. 거지가 천국에 갔죠. 그는 오히려 지옥에 갔고, 재물은 의와 믿음의 보상이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고, 오히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기준은 뭐였을까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뭘까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어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자기는 그렇게 잘 살면서 그 대문 앞에 있는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던졌던,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대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가 지옥에 간 것이지,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의롭다,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죠. 재물이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저 주어진 것일 뿐이에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부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죠. 왜 나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나의 믿음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는 내용이죠.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이 정도 내용이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지극히 작은 것,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소유할 만한 자격과 기준을 가지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결정되고, 이 재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영생을 줄 만한 자인지를 보신다, 그런 말인 건데, 자, 재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얼만큼을 소유하고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를 가졌느냐, 10달란트를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0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성스럽지 못해서 시골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성스러워서 사랑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참된 것, 너희의 것,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한 시험의 도구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10달란트를 줬을 뿐이에요. 잘난 척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1달란트를 줬을 뿐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각자의 수준에 따라 주신 거예요. 준 건 중요하잖아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더 많이 가지는 자가 더 믿음이 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재물에 대한 태도라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든 50만 원을 가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지든 나는 그 돈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영광에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억울하죠. 남들은 100만 원을 가지는데 나는 50만 원만 가지니까.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소유하고 싶은 내 욕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니까, 재물에 대한 내 태도들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더 가지고 싶은 내 욕심의 어떠한 물건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청직입니다. 재물은 관리의 의미이지 보상이 아닙니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 재물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옳은 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재물은 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에 불과하죠. 원래 사실은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16장 10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돈을 좋아해서 비웃다 보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 거지 비유를 한 번 더 하신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혹시 내가 열심히 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말에 변명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진짜 내가 잘해서 본 건데 왜 나의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그 재물을 얼마나 불릴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마땅한 보상으로 여겼을까요? 그 재물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자들이죠. 스스로가 옳은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종교 행위입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잘 해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스스로를 옳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종교 행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옳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그들은 그 인정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사람들의 평가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돈을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도 정당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종교 행위에 완벽해요. 11조, 헌금, 금식,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럼 일단 자기가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50% 판단했어요. 근데 좀 모자라요. 이거 내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이 나를 칭찬을 해요.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나만의 착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할 정도로 대단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이제 옳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가, 재물이 나에게 주어질까? 내가 지금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내가 만약 잘못했다면 나에게 심판을 주고 가난함을 줘야 옳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가 자기 종교 행위를 증명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종교 행위가 또한 부를 증명해주는 기준이 되는 잘못된 악순환이 지금 계속해서 그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은 내가 보인 믿음에 대한, 의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다. 나는 종교 행위를 완벽하게 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신 걸 거야. 그래서 이 부는 마땅히 소유해도 되고 더 원해도 되며 누려도 될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마땅하게 여겼던 이유고, 그래서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던 겁니다. 당당했던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부를 얻은 건데 예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오름의 기준이 정말 종교 행위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칭찬일까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일까요? 아니죠. 진짜 오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만 스스로가 옳은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삶이다. 율법,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저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간음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간음했다고 할까요? 한번 하나하나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왜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시며 선지자들의 전한 가르침의 요체임의 핵심이신 누구를 전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까지 그토록 전한 율법의 완성이시고 말씀이시며 선지자들이 전한 요체고 핵심이신 예수를 마지막에 딱 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끝났나? 선지자는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죠?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무슨 뜻이죠? 율법은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시고 해석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전한 예수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한 획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이란, 특히 요한이 전한 율법이란 그 율법을 완성하게 완벽하게 해석하며 완성하시는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 진정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요한이 전한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전파될 때 모두 침입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 나왔죠?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이잖아요.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전해 들은 그 복음이 진짜니까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침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치열하게 내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보겠다. 힘쓰고 자신의 삶을, 방식을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결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선지자이신 요한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회개를 하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다 부정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결단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 치열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옳은 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전하는 요한의 전파를 무시했죠. 게다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있죠. 그들은 옳은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율법을 행하고 있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자기만의 율법을 지켰을 뿐이죠. 돈을 사랑해도 괜찮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간음한 자. 간음이 뭐죠? 정부인을 버리고 딴 부인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나만의 율법을 취해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간음한 자라고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행위에 따라, 남들의 평가에 따라,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낸 율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말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간음한 자와 같은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심각성은 자신이 간음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 대한 평가를 종교 행위, 그에 따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를 옳다 생각하죠.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종교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저 사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에도 빼먹지도 않고,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지금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잘 지키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옳은 자임이 분명하다. 그렇습니까? 종교 행위가 누군가의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가, 그에 따른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을 옳은 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맞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종교 행위만 할 뿐이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법은 지키지 않음에도, 그래서 진정한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만든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도, 그래서 가늠한 자와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행위에 근거하여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옳다고 하면, 그 옳다고 인정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하여 스스로가 스스로 옳다고 인정만 하면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악이 가득함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옳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율법을 만들고 우리가 종교 행위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평가와 그에 따른 스스로의 평가로 스스로를 옳다고 인정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이, 재물이 우리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가 소유한 부유함, 이것은 의에 대한 보상이라 말하면서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우리의 삶은 틀리지 않았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기만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종교 행위만을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만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린 오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 그 옳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만든 율법을 너희는 지켰으니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가늠한 자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도 그 가르침을 부정하죠. 납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은 옳은 자이고 가늠한 자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없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듣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결단이 없었던 그들과 같이, 노이즈 캔슬링 해버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한 그 옳음의 근거에서 사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심지어는 그 재물을 사랑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을 합리화하고자 의에 대한 보상이다, 재물과 이 부유함은 죄가 아니다, 율법을 자의로 해석하고 우리만의 만든 율법을 지키고 가늠한 자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자니까, 괜찮은 자니까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으로 예배를 대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옛날에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야.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필요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듣고 싶어. 지금 나는 올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조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고 있고,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나 지금 치는 설교인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 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인가? 라는 반응들을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항상 우리는 종교 행위나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태도를 들여다보며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갔던 그 모습들,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세상을 대하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청종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결단이 넘쳤던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구나, 내가 저리로 침입해야 된다, 그 열정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 예배를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율법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찰이 되고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종교 행위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으로, 그리고 그 판단에 근거한 내 판단으로 우리를 옳은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다닌다, 예배 드린다, 경건 생활을 한다, 선을 행한다, 봉사를 한다로 우리의 옳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도구임을 아는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불리려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조명해서 내가 만약 그런 자라면 나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은, 진정한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자임을 깨달아서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는 결단이 일어나 청지기가 그 어두웠던 미래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의 결단을 통해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지는 가장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